알아들었다. 그럼 예배는 일단 축복이 시작이고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예배는 조금 이제 종교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 중에 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원받다면. 그러지 않으면 내 영은 죽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한테는 아무리 말씀해도 그건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영이 없기 때문에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육은 건강한데 영은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항상 말하지만 영이 죽었다. 그 말은 죽음을 좋아하는 존재가 벌써 나에게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거에 안 된 것만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쉬운 예로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만큼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둠이 들어와 있다니까. 또 어둠이 없다 말은 그만큼 빛이 있다 그 말 아닙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대충 한 것만큼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적이 나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적이. 근데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 전부 판단이 육신의 눈에 보인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아요. 우리 정신, 마음, 생각,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무엇인가 안 보이지만 알고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판단하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판단하죠. 행동 보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단 말이에요. 행동 보니까 생각이 썩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한계예요. 근데 성경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생명과 사망. 그래서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어디 있냐는 거 어디에. 놀랍게도 성경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으로 예배드렸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받아야 한다. 육의 생각으로. 또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탄. 사탄과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봉사, 전도. 전도가 왜 안 되냐? 이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 또 어떤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것으로 좀 됩니다. 근데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이것이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혜 받으시라.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이 우리 중심은 복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도 복음이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필요고 성령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중심이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오해하기 딱 좋은 본문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이나 전토 재산을 버린 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슨 버리란 말? 그럼 신앙생활은 버리란 말이냐? 그만큼 나와 복음, 그리스도와 복음이 중요하다 그 말. 솔직히 육신이면 다 지나가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여인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야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이 살아요. 그래야
안 버리면 다 죽어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것이요, 육신의 생각이 무슨 당장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신앙생활만큼 당신이 이해를 해달라. 내가 신앙생활을 안 되면 다 죽는다. 당신도 중요하지만 온 가족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이해시켜야지. 조금 다 낮춰버리면 우선은 서로가 좋아합니다. 다 죽어. 왜? 늘 옆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뱀이 딱 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당장 눈에 안 보인다니까. 이제 그게 또 속이는 거라니까. 당장 무너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 않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것도 서서히.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내 친구 목사님이 지금 췌장암을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알아보는 게 췌장암 말기라. 완전히 다 퍼져버렸어. 근데 그때까지 몰랐대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때까지 안 펴간 마귀가 얼마나 속인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먹고 잘 먹고 뭐 약간 뭐 이상한 것 같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길만 3개월 가겠다. 자기도 전혀 몰랐대요. 최근에 와서 좀 이상하다 알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차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 속아가지고 죽는지도 모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나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후대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말이에요. 세상은 다 악해지고 있는데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사단이 팔아간다. 이게 막 무차별하게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교회부터 무너뜨려라. 두 번째 가정 무너뜨려. 끝. 창세기 3장이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두 무너져버려요. 지금 가정은 다 무너졌어요. 이제 교회 남아서 교회는 지금 그것도 유럽, 미국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겨우 지금 남았는데 한국도 지금 큰일입니다. 특히 요새 이상하게 교회를 자꾸 또 정부에서 또 우리 본의 아니게 자꾸 무엇인가 지금 간섭하고 일반 사람도 이상하게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 예사가 아닙니다. 전부 사단의 예사죠. 교회가 들어오면 다 싫어해. 절까지 들어오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 좀 복잡하다. 이러면서. 참 반대로 생각해. 교회 들어오면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나도록. 그게 성경적이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들어. 이야. 근데 살아나면요. 압니다. 아, 이상하다. 그냥 점점 알아요. 사람은요. 아, 교회가 있어야 되구나. 그렇게까지 보일 만큼 교회가 증거를 보여야 돼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어찌된 까다니 교회면 다 죽는다고 난리니. 그래,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참, 이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교회가 점점 무너집니다. 원래가 120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1200만까지. 한국 교회 수가. 그래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건 좋은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방송에 때리지 한번 사건 나면. 그런데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는요, 딱 하나잖아요. 그래, 무슨 사건이면 딱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방송 나오다가 딱 그 한 사람들이 딱 막아버려요. 근데 이 개신교는 개교주의입니다. 개교회. 그게 막을 힘도 없고, 또 막 터트려도 누가 간섭한 사람도 없고,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지만 힘 없어요. 그러면 개신교만 그렇게 하냐?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한데 그 단체 들어가면 더 우리가 모를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다 드러나니까 그것만 가지고 방송 때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저 뭐냐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만은 누가 봐도 새로운 교회만큼은 교회답다. 새로운 교회만큼은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모두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속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제일 안타까울 겁니다. 내가 교회 머리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어째 내 자식들은 교회는 이렇게도 속된 말로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오직 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한다 했을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강구한다 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를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쳐다보면 돼요. 쓸데없는 열심 갖지 말고 진짜 복음 깨닫는 데 열심 가지면 돼요. 잘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만 자꾸 바꾸면 돼요. 생각만 자꾸 이쪽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육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심이 어디냐? 중심이 육이냐 영이냐는 거예요. 선택할 때 내가 영으로 선택하냐 육신에 나 유익이 되니까 나에게 좀 도움이 되니까 그쪽으로 선택하냐 그런 것이지 중요한 거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내가 어려움 다 해도 그래 하나님 원하시면 그쪽으로 가야지. 여러분 진짜 늘 말하지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뭐 하나님, 뭐 교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장해서 하나님을 대장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를 높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분명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판단이요. 하나님이 일을 탁 우습게 하고 뒤쪽 밀어버리면 이런 건 전부 다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을 좀 우선순위 하세요. 주일날을 주말로 휴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주간을 살리는 시작이다. 이날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한번 그래서 해보세요. 마음이라도. 자꾸 딴 거 플러스 시키지 말고. 그냥 주일날 뭐하고. 주일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회의도 모임도 갖지 마라. 오직 예배 중심이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강남이 제일 큰 규모가 제일 큰 교회. 지금 은퇴하시지만 그 중심은 주일날은 오직 예배다. 모임도 따로 딴 날에다. 무슨 주일날 모여서 뭐 있냐 말이야. 오직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복음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건 선택이 아니고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도 복음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 이건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는 3단계예요. 먼저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단계.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문이요, 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뭔지는 알아야 할까요? 그래야만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알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맹신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 따라다녔지만 복음을 몰랐어. 예수를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이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무너지는 길이요. 세례 요한, 율법주의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행 구제하는 사상. 그리고 엘리야, 은사주의, 체험주의. 이런 사람들. 선지자, 종교주의. 이런 요소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중심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엽적인 것이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까지 시험 들면 안 돼요. 가위가 되는 거 시험 들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무너진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소리가 쓰다 보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일단은 사단을 못 이겨. 사단이 이제 갖다 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주, 재앙입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사단의 목적 오직 그거 있어요. 어떤 저주하고 받게 하고 재앙 받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사단이 좋아한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사단이 바울이 그렇게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어찌 내가 가르쳐준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그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거든. 우리 교회 방법은 바른 복음. 결과에 어떻든 간에 바른 복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제 바른 복음은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최초의 복음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하고 이슬보다 원시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전부 다 이거 하나 붙잡고 승리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이 이 붙잡으면 일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뱀의 머리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꺾으면 돼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동안 노예를 끝내는 이름 피제사 400년 동안 저주받았던 그 노예를 빠져나오는 길 피 바르는 날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는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 다 끝내버렸습니다. 절대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과거는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만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요 정죄가 없어요. 그렇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 안 받는다 바로 천국에 입성. 바로 천국으로 풀어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어요. 분명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절대 우리 정죄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거 도와주면 돼요. 근데 전부 다 이속이 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그 말은 윗부분 정죄해야 돼요. 그런데 같이 죽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 하신 분을 안 믿습니다. 이 믿으면 80년에 70년에 포로 생활을 끝나는 바빌론의 포로에 빠져나오는 길.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포로로 많이 잡혀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 보니까 남편 눈치 보이라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 그래 가만히 숨어서 또 끝나자마자 막 하고 막 해만 받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남편보다 큽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으면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믿으면 돼요. 그러면 속국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알았냐. 사랑할 만큼 복음의 가치를 한 거예요. 아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녀도 귀하지만 진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말이죠. 이런 말 굉장히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금세에 우리 교회는 모두 금세 100배의 축복 받기 바랍니다. 100년의 응답 꼭 기억하세요. 근데 기억할 것은 겸하여 핍박을 받고 이해를 못한 가족들 이해를 못한 사람들 계속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면 미쳤다 그래서 미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물론 이상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가장 정상적인 교회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래오래 기도해야 돼요. 늘 능력 있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또 영역 지력이잖아요. 지력은 말 그대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체력, 가장 건강한 교회. 불신자가 봐도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경제력과 많은 인력을 붙여주옵소서. 그 천백 성교를 감당케 하시고 세계 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물론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왜? 복음의 가치가 크니까. 무조건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안 그러면 같이 죽는다, 같이. 전에 말했습니까? 전에 오래전에 아이를 얻고 가는 아줌마, 젊은 아줌마를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놀라가지고 야, 무슨 은혜 받나 싶었는데 자기가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대학 때 커플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반대한 것을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우상집이야, 우상. 결혼하지 마야 시어머니가 네가 교회 가면 그날로 아웃, 이혼한다. 그런 남편을 사랑하니까 꼼짝 못하고 교회를 쉴만 되면 늘 걸리는 거야. 어릴 때부터 목사님 가정 태어났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쪽에서 울면서 그러다 우리 만나니까 이제 부딪혀갖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복음 다시 한번 전하고 진짜 당신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당신 하나님 딸 아니냐, 하나님가 크냐, 당신 부모가 더 크냐, 가정을 무조건 내 편이처럼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정말 기도해라. 그 당신 마음에 결단이 생기면 과감하게 어머니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 가정 살리는 길입니다. 결단 내려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자 해라. 가정이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가정을 버리란 말이 아니다, 살리는 길이다. 그때 이분이 나중에는 알았다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을 모르죠. 복음 모르면요, 복음 알아도 두 번째가 중요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게 아는 것만큼 정말 안다면 믿어지겠죠. 이때부터 역사합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복음이면 된다라고 할 만큼 얼마나 크냐? 세계 복음화, 세계 살릴 수 있는 길.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자. 다른 거 말, 천하 만민에게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요.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지역도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 되면 될수록 이 지역이 살아날 겁니다. 일단 어디에 물러가니까 복음 빛이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진짜 복음 드리면 가정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복음 드리면 돼요. 살아날 만큼. 누구 탓하지 말고 이제 탓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때문이야? 그럼 늘 생각하세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크냐 말이야. 그분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보다 크냐? 그렇다면 그분 때문에 말하세요. 근데 아무리 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만 못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지. 핑계대지 말고 내가 살면 산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살 것이다.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도 산다라고 믿어지면 그 믿음들의 역사에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복됩니다. 치유. 그리고 결국은 어느 날 되어진다니까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만큼 복음은 모든 것이요. 복음의 능력. 어떤 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살려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복음은 축복이다. 복음 알면 아는 것만큼 축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늘 우리 잘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만족하라 그럽니다. 부족하다면 복음으로 만족하면 안 되지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꼭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조건 붙이지 말고 뭐 대만 뭐 그건 세상이에요. 상관없다. 복음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라고. 자꾸 붙이지 마세요. 뭐 하면 그건 없어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못 건들고 그래야 하나님 붙여요. 근데 뭐 되면 그러거든 너무 익숙해 있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목 좋은 데가 장사 잘 되고 사람 많은 데가 되고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모든 축복과 저주의 근원입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할 것입니다. 저주의 근원.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축복이고 그리스도가 멀어지면 저주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훌륭함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안 믿느냐 그리스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점점 믿어지면 이제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 됐으면 안 믿어지면 못 벗어나요.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늘 복음 보는 겁니다. 모든 게 기준이요. 우리 여기 기준이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열심히 살고 창격하면 정직하면 되는 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그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요. 여러분 열심도 좋지만 열심 빠지지 말고 늘 복음하는 일에 그리스도 아는 일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거기에 관심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되니까 너무 응답받으니까 당연히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자는 말이에요. 다 살리자 그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살리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오직 복음만 전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복음 받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왕도 대통령도 복음 받아야 삽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 이게 감사하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살아야 돼요. 아, 복음이 되는구나. 그래야 담대하게 말하지. 저는 복음 하나 때문에 세상 말로 내 인생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뭐라면 돼? 불신자는 놀리죠. 팔자가 바뀌어 어떻게?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하나 때문에. 당신도 아시면 나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그러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하지 않고. 근데 사실 그렇게 되거든요. 믿어져야 돼요. 사실을, 이런 사실을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여기에 증인이죠. 오직 복음의 증인. 이것보다 이제 전도 제자라고 그래요. 전도 제자가 어렵지 않죠. 다른 뭐 훈련받는 게 아니라 여기 증인되면 제자 되는 겁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복음적인 삶이요. 근데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복음적인 삶이요. 말 그대로 복음이요, 복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라니까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 친구를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대로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그날 하나님 이 교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으신 분,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기도하면 천사가 받고 귀한 금대제 받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언제 올라가냐? 시공을 초월, 금방이야. 0점 몇 초 만에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천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작은 자지만 1000명을 이루겠고 어떻게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약하지만 강국 나라를 살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사는 삶.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 이게 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직 성경 나온 그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일단 이게 중요한 것은 마음 생각을 가지면 돼요. 마음 생각.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 생각이 난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늘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복음 앞에 버려지게 됩니다. 복음 앞에 나도 모르게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는다 그 말이거든. 말 그대로 버리란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버려져야 사실은 모든 거 얻습니다. 모든 거 버린 것만큼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망했습니까?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늘 마음속에 결단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사단이 또 이걸 이용하거든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 결국은 축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100배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조금 안 되더라도 마음은 우선순위.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못할 때는 쉽잖아요. 그럼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못한 것하고 아예 뭐 무시하고 못한 것하고 똑같이 못한 건데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빠인 거 하고 뭐 주일날 가나 안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마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마귀, 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도 정확히 합니다.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삶이, 그리고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라 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막 먼저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은 그래야 돼요. 생각은. 그래서 생각 있는데 못한 것하고 생각 없이 안 한 것은 다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있는데 밥을 안 먹는 것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먹는다고는 전혀 다릅니다. 비참해집니다.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거다. 돈은 많은데 별로 생각이 없어서 안 먹는 거다. 안 먹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늘 주님 것이 먼저인데 어쩔 수 없이 못한 거. 안타까워야지. 못하면서도 뭐 아무렇지 않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친구 목사님 췌장암 걸려가지고 다 죽었는데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다 그냥 딱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무조건 우리 율법적으로 막 두려워라 그런 말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의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더라도 마음을 의시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만이라도 다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늘 드리기 힘쓰고 우리만은 다 못해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우리부터 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해버리니까. 또 이것이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에 늘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것을 조금만 생각 바꾸면 되는 것을.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니까 당연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무조건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럼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힘들지 않죠. 그러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배라면 평생이라 그 말이에요. 평생의 복. 우리가 여기 봐봐도 진짜 평생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생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평생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100년의 축복. 100배란 말은 100년 축복이요. 이런 게 많잖아요. 이삭도 한 해 농사가 100배. 평생의 복. 이삭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얼마나 거부됐냐. 그 나라 왕까지 알 만큼. 이 왕이 나중에 자기 신하를 데리고 찾아오잖아요. 그만큼 거부가 된 거예요. 나무 땅에서 말이에요. 나무 땅, 아비멜렉이, 왕이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삭 앞에 찾아와서 화해를 신청하자. 그만큼 여러분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걱정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 마시고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중심이 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4세까지. 그 말은 끝까지 그 말이야.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준다 그 말인데 영원한 복으로 끝까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꼭 기억할 것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핍박은 사실은 오해지요. 초대교회도요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해였습니다. 오해. 모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이상해졌다. 오해. 그럴 때일수록 정확히 우리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먼저 다 바까지 돼 있어요.
핍박한 사람들 거의가 다 오해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단체를 자꾸 뭐 일부에서 옆에 교회까지 우리 이상해 보는데 걱정이 많다면 다 오해해요.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난 성도들은 그런다지만 목사가 됐고 무식해가지고 교단에서 결정했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고 또 신학자까지 된다는 뭐 보니까 모두 교수 또 나가더만 그러면 생각할 줄 알아야지. 신학 양심이 있어야지. 저는 총회에서도 오래까지 있었습니다. 다 압니다. 한국총회도 근무해서 한국총회도 다 알아요. 많은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그 총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목사님 지금 강부에다가 이번에 큰 교회 하나 샀는데 교회를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에서 날라서 저기 이상하다면서 막. 그러고 계속 막 뗀다는 거죠. 걱정이 많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얻어맞았다. 걱정할 거 없다. 다 오해예요, 오해. 저는 불쌍합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뭐 복음이라고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오해. 걱정할 게 없어요. 가족들도 기도하면서 어떻든지 육신적인 전부 다 잘해주고 영적인 것만 딱 지키면 돼요. 그냥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내팽개치 말고 더 열심히. 전에 한번 말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갔는데 오래된 님 시골에서 그 시집을 갔는데 이 사람이 아가씨가 아주 신앙 좋은 아가씨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옛날에 뭐 맸잖아요. 시가집에. 근데 그건 완전히 또 불신자집이라. 그래 교회 아예 못 가요. 그러니까 아예 시어머니가 이제 딱 머리싸고 교회 못 가려고 내일 밭에 가서 뭐 일해도 딱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길을. 안 그러면 또 이제 옛날에는 또 이혼한 것이 굉장히 또 부끄러운 거요. 좀 가문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쉽게 하지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한 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좋다. 내가 그 빈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가을 되어가지고 콩밭인데 앞에다 콩밭인데 콩밭이 굉장히 크대요. 콩밭을 내가 내일은 가서 콩밭 건자. 그때는 전부 다 콩 뽑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지금 모르겠는데 그게 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남편 저녁 보고 나와서 그때부터 밤새도록 혼자 앞에 있는 콩밭을 전부 다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때는 뭐 장갑도 없잖아요. 뽑아갖고 저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부모님, 시부모님 밥을 해주고 이제 교회 간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얘야 밭에 가자 해보니까 며느리가 없단 말이야. 이 며느리 드디어 말 안 듣고 그랬구나. 그래 화가 나가지고 앞에 나가보니까 밭에 전부 다 콩밭이 놓여있더라. 보니까 이 콩밭에 전부 다 이 군데군데가 빨간 피가 묻었어요. 그러게 해서 그만을 뽑았어요.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흘린 자국이 나와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길로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쫓아간 겁니다. 갔더니 맨 앞에 며느리가 앉았더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제 복음 설교를 한 거예요. 뭐 시간이 없으니 말을 못 들으니까 뜯어 거기서 파삭 깨졌어요. 세상으로 깨졌어요. 지금 갈 때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부모 말 안 듣고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 중재가 될 만큼 한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비유 맞추는 것이요 다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이해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결단했습니까? 이 복음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결단했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아무것도 안 돼 계속 빙빙 돕니다. 이 개구리가요 우물가에서 돌마다 크지 않습니다. 쳇바퀴도 계속 돌아요. 아무리 돌아보는 데는 우물 안이에요.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단계 어디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거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가장 복된 행복한 그리고 인생이 성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